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되었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편지는 사실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비롯해서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는 특별히 3가지의 교회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으며, 그리고 책망만을 들었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우리 빌라델비의 교회가 그러했으며,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데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만을 받았던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오늘 칭찬만을 받았던 이 교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 소아시아, 현재는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의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무엇이고 여러분 책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칭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로 칭찬을 받았죠?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했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이것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분별 속에서 때로는 이 정죄의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래서 책망이 바로 이 본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사랑을 한번 진리를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을 2번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진리와 그리고 이 본질의 사랑이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건 정죄가 되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본질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을,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교회입니다. 이 2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냐라고 하면 잠시 지도를 본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먼저 우리가 pat모섬,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던 pat모섬이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 왼쪽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pat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교회가 어디였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55km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곳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서머나 교회가 있고 서머나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여러분,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 당시 주후 90년대쯤에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황제였고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악랄했던 황제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네로 황제가 다시금 부활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를 받게 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자, 미치광이었고 악랄했던 기독교 박해의 이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런 황제를 굉장히 숭상하는 데에 모범이 되었고 앞섰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학자 키게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맹 중에서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황제를 숭상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 황제의 흉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섰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 그래서 특별히 황제가 그 지역을 사랑해서 이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해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보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컸던 이 항구 도시,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고 신상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서머나를 보면 어떻을까요? 오늘날 21세기의 서머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둥과 터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안에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극장, 국제화된 인구가 있었고 약 20만에 육박하는 커다란 큰 도시, 그래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렬히 이제 충성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황제를 숭배해야만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던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박해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자들을 위해 서커스가 공연되었다.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밤에 땔감이 되어가지고서 귀족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관료들의 서커스를 공연을 즐기는 이 연료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땔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충성된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서머나 교회,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듣는 성도, 칭찬만 듣는 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이 세 가지의 이 어려움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장 9절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은 세 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20대에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86살에 나이로 순교한 분이십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고문을 받으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그가 체포된 폴리캅이 2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병들이 회유책을 제안하면서 딱 한번 로마 황제를 더 로드, 주류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너의 생명만은 살려주겠다. 근데 이 폴리캅이 오늘 그 대답을, 이 제안을 받고 폴리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배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결국에는 폴리캅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할 때도 그에게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래? 아니면 네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할 것이냐? 그러자 폴리캅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자에게 물리면 급소에 물려 한순간에 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고통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순간의 고통으로 죽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형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이 서머나 지역, 아까 그곳에 가게 되시면 있게 되시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성화의 그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던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컨대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직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 조직이 뭐냐? 바로 길드라는 조직입니다. 이 길드라는 조직은 이 서머나 지역의 상인들의 연합과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서로 밀어주고 팔아주고 무역을 왕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길드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길드에 조직하기 위해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입 조건이 바로 1년에 몇 번 신전에 가서 그들이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를 해야만이 이 의식을 통해서 바로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로만 고백을 하고 황제는 우상으로 여겼던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오늘 길드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게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박해를 행했던, 그래야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그들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간에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고파 죽고 삶이 망가지는 그런 궁핍의 박해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모든 삶과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까지 물질적인 궁핍함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주, 나의 로드로 우리가 섬기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을 펼칠 이런 그런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늘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순교하는, 굶어 죽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보다 우리의 기득권과 때로는 우리의 배부름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이런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길드의 조직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부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물질의 궁핍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물질의 부유함으로써 우리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길드의 조직회에 가입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부유할 수 있다면 잠시 잠깐 주님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과 연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서문학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쓰고 덜 입으면 됩니다. 덜 못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풍성히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여러분 더 가꾸는데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이 환난과 궁핍과 이 비방,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은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힘듭니까? 그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제 손에 넣겠다고 강분하던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던 바로 저항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이 조직을 만들고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말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자신은 생명을 내어걸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만 이 밖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타협하고 그 아무런 얘기 없이 조용히 하고 있는 그 민중의 그 잠잠함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내가 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그 희생의 대가 주님이 알아주시나 합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킨 대가가 과연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내 고통을 알아주시기나 하나요? 이런 어떤 고뇌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주님 결국 이것입니까? 주님 정말로 내 아픔을 알아주시기나 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 당시 서머나교회 교인들도 주님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오늘도 그들의 귀족과 이 관료들의 이 연료가 되어서 땔감이 되어서 죽어나가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여러분 부르시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환난도 아시고 여러분의 궁핍도 아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비방받는 그 모든 고통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보고 있고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때로는 마이너스 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산에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마이너스를 받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중국의 모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도 왔었던 우리 선교사님 심원재 선교사님을 아시죠? 우리 심원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시고 또 이제 중국으로 보낼 이제 마스크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연결이 돼서 또 몇만 장을 이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의 박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교회당이 파괴되어지고 또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설교를 분석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국기는 물론이거니와 시 주석의 초상화까지 달아가면서 이제 무엇입니까? 그 집회를 통제하는 그런 독재 체제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법이 바뀐 뒤로는 더더욱 이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서 이 교회를 박해가 엄청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9년 우리가 우한 폐렴, 우리가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19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확산된 그곳이 바로 우한이 중국의 종교 정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우한 지역이고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지역 같은 곳이죠. 그 우한이 이제 48개, 우한에서만 48개의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폭파시키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성도들을 잡아놓고 목회자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십자가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더라도 중국 교회 핍박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사와 뉴스와 공신력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진들을 여러분 접할 수 있는데 뭐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기회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최근에 또 저희 화성시 이 그림은 그 십자가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밧줄에 묶어서 우리도 함께 죽겠다, 우리를 밟고 이 십자가를 떼라라고 하면서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성시 기독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우한의 한 선교사님의 중보기도의 글이 이제 실려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문에 나왔는데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던 부서의 가장 높은 책임자가 이번 우한 폐렴으로서 사망한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런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번져가는 국가의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느끼는 이 선교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들의 영적인 어떤 본질의 문제를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박해로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을 잃어버려 박해받는 이 우한의 성도들, 지하의 교회만이 아니라 3자 교회까지도 이제는 파괴해버리면서 점점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에게는 이 우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왜 교회의 십자가가 내려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사수했던 결과가 목회자들이 옥에 갇히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는 건 이게 우리에게 진리를 사수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외침을 그들이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우한의 성도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박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비방과 너희들이 받는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예고편,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그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마치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40년 동안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 그들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던 이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박해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박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궁핍함을 알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그래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이 애굽의 중력과 박해가 더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5번째, 6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역병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가축들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고편을 마치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전염병과 역병을 내리면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영적인 고통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끌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환난도 알고 우리의 박해와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엄청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머지않아 주님은 무엇이죠? 이 불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던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의 날이고 여러분 심판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여러분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들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너희들의 그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환난을 받게 하고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
내가 주를 믿는 자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영생을 바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겨낸 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물질적인 복을 받고 조금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요 여러분 없어질 복입니다. 이것은 복의 축에도 끼지 않아요. 진짜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 복,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팔아서 우리의 배를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배신해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연합과 조직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 속의 악인들과의 연대를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벌어도, 우리가 조금 덜 먹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승부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바로 진정한 복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여러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궁핍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부유하지 못해서, 부유함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이 죽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풍족과 부유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많이 빼앗아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덜 벌어도 좋아요. 헌금 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러분 열정과 여러분의 예배하고자 하는 삶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여러분 열정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기는 이 실만화 물가교회도 여러분 서문화 교회같이 환난과 물질적 궁핍이 있고 그리고 비방을 받는 교회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실만화 물가교회가 정말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겠는데요. 아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이 찬양이 있었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이 고백, 그리고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오르가니시는 그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내 환난을 내가 알고 내 궁핍을 내가 알고 내 비방을 내가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오늘 그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임을 고백했던 그 교회, 주님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교회, 이 서문화 교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만함을 가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전된 우리가 오늘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믿음, 서문화 교회 같은 그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한번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지키며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그들의 아픔을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겠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우리들의 인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만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의 삶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 배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돌도 주님 앞에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 실만함을 덮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간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주님이고 권세가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의 인맥이 우리의 주님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물질의 궁핍함과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죽음과 자신들의 남편이 이 밤의 축제의 연료의 땔감으로 사라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렸던 우리의 육신을 숭배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박해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함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응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앞으로 장차받을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영생의 목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환난과 고난도 박해도 궁핍도 우리가 이겨내며 견뎌내며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어려움의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서머나 교회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자,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 주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과 윤택함을 입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